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헬렘 전쟁에 대해서 헬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헬렘 전쟁의 의미는 마치 짝을 이루는 것 같으면서도 짝이 아닌 어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헬렘 전쟁은 순종을 요구하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헬렘 전쟁을 명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헬렘 전쟁이 상당히 잔인함을 요하는 전쟁이에요. 헬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나눴기 때문에. 헬렘 전쟁은 가차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싸그리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필요 이상 잔인함을 요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또 출혈과 감정의 소비가 뒤따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얻는 것이 별로 없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그닥 많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이 바로 헬렘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이 헬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또 다른 이 헬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 답이에요. 이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와 하나의 긍정적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이 헬렘 전쟁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하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뀌어도 돼요. 첫 번째,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헬렘 전쟁을 순종해야 한다. 자,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간에 이렇게 묘한 인과관계 속에서 짝을 맺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헬렘 전쟁이 하나님이 왜 이 헬렘 전쟁을 명하시는지,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순종하며 치러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민족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전쟁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헬렘 전쟁의 의미예요. 자, 오늘 역시도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은 헬렘 전쟁의 마지막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나누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헬렘 전쟁,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자, 이 헬렘 전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마치 제사 중에 번제가 어떤 제사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헬렘 전쟁은 마치 번제와 같이 온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 바로 헬렘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늘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많은 죄가 있겠지만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만약에 내가 가로채는 것이 뭐죠?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 교만이 뭡니까?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전이에요. 가장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형상에게 돌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신이나 다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돌리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가 가로채면 그것은 우상 숭배. 내가 나를 믿는 것은 교만,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우상 숭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온 1번과 2번,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한 것도 죄지만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헬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탐할 수 있는 모든 마음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고 온전히 그 모든 마음들을 진멸함으로 번제와 같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헤렘 전쟁의 강력한 의미예요. 때로는 지금도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믿거나 어떤 것도 바라고 의지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바로 마음의 헤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면을 다 막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헤렘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기대와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그것들을 진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번제, 믿음의 헤렘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헤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영적 헤렘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헤렘 전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헤렘 전쟁을 요구하실 때에 끝까지 내가 버팅기고 끝까지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있던 그 마음들을 내가 헤렘시키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배경의 힘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할 것으로 그것을 남겨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헤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헤렘을 명하셨지만 그 헤렘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이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이 배운 것이 바로 이거 하나예요. 다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대와 소망들을 가질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헤렘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면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강조한 것은 이것이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배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배웠고 또 모세에게 그렇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헤렘을 범하게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헤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모든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이들은 헤렘의 명령을 위반하고 맙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인 헤렘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아직도 쓸만한 건데 이거를 다 헤렘시켜 불에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개를 감추게 됩니다. 헤렘시키지 않고 감추게 돼요. 보면은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때 당시에는 이 신할산의 외투가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었던, 요즘에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그런 옷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자가 그것을 싹 빼놔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싹 빼가지고서 몰래 자신의 장막에다가 이것을 숨겨놓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전투인 바로 다음 전쟁, 여리고성 다음인 아이성과의 전투. 여러분, 아이성은요, 이스라엘이 그냥 발가락으로도 이길 수 있는, 정말 눈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헤렘을 실천하지 않은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간이 헤렘을 당하게 되죠. 아간을 비롯하여, 아간은 물론이고 아간의 아내와 자식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까지도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소유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싸그리 다 불태워져서 철저하게 이 아간이 헤렘을 당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아간이 헤렘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아이성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약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전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작은 민족 아이성의 이 거민들이 어땠겠습니까? 간담이 녹아들어갔을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전쟁을 치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위세당당하고 정말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했던 정말로 레전드급 그 이스라엘만의 포스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상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거민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그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민족이라더니 또 가장 큰 신이라더니 이 조그만 아이성한테 못 이겨서 그냥 막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되셨을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신 것일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쳐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지키셨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거두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나?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싸우는 것마다 지게 하시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게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막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강권적으로 교회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만큼은 지키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찾고, 먼저 우리 안에서 찾고,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간의 범죄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우리 안에서 해nem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구하고 바라고 탐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해nem시키지 못하고 아간처럼 우리의 마음의 장막 한켠에 세상을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 코로나를 비롯하여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혹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헤렘 전쟁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철저히 진멸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핑계들,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너무 많은 것을 타협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은 언제 가장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것, 그분의 것을 빼앗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배를 빼앗겼고 기독교의 본질을 빼앗겼고 일사각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시는가? 왜 코로나를 주시고 왜 경제적 위기를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도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탐하고 의지함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장막 한켠에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되어져 있죠. 이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친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명을 내리셔요. 특별한 명령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을 해냄시키는 거예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해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재차 3차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봅니다. 상당히 이것은 이례적인 경우예요. 땅을 해냄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해냄시키는 경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냄 전쟁을 명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토록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이토록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죄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푸는 열쇠는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이게 답인지, 왜 이게 답을 푸는 열쇠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언약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돼요.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립.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빼앗는 것,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셔요. 가장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감히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거예요. 이전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갇혀버렸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600대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끝난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홍해를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던 애굽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헤렘이에요. 그들을 진멸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어떤 대적이 여러분들을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말렉이 홍해의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기습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을 명하죠.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위에서 폐위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 500년이 흘러서 이제 사울 왕의 시대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민족을 도말할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에 대한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윌라에서 애굽의 술까지 아말렉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싸그리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사울 왕이 온전히 헤렘시키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의 소유인 양과 소와 또 좋은 것들을 사울 왕이 또 그것을 감추게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다고 뻥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당황을 합니다. 아, 그거요? 아, 그거 보니까 이놈들이 튼실하고 좋길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울왕의 마음의 뿌리를 사무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곧바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실직고 하든지 끝까지 잡아떼든지. 사울왕이 뭘 선택했어요? 끝까지 자기 혐의를 부인해요. 탈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더 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래요.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침을 날리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왕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사울이 해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묘하게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마지막 해렘의 의미들이 있어서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해렘 전쟁, 끝까지 진멸하는 이 전쟁의 의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의 의미와 같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뼈와 내장과 피까지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 해렘 전쟁 역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죽이고 진멸시킴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이 바로 해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해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을 태우려고 보니까 이 안창살이 맛있어 보여요. 갈비살이 맛있어 보이고 토시살이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금씩 띄워가지고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서 번제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번제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번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챈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렘을 어기는 죄는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그것을 핑계라고 됐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지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미 그것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졌어야 하는 희생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는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건 역시 헤렘 사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두려움이 오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속성, 이것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묘하게 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이것이 두려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속성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헤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해하는 대적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감히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감히 경제 한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헤렘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성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간의 범죄가 있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으며 감히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느 부모님이 누군가 자녀를 해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해함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찌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이라도 안전하길 원하시고 평안하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해함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변화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